구약성경 879면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은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 사는데도 일주일 동안에 또 하나 사서 반품하고 또 새로 하나 왔는데 힘이 없어서 서지라고 해요. 넘어지고 막 그래.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좋은 것을 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위생 철저하게 잘 하셔서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몸과 마음이 함께 멀어지면 곤란하겠죠.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이 모순이고 이런 일이 불합리한 일인데도 심심치 않게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하게 됐잖아요. 휴직을.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유급 휴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부를 때까지 쉬십시오. 그래서 한 몇 개월씩을 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쉬다 보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쉬고 싶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쉴 수는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살지요.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공부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부하기는 싫더라고요. 저는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인가 봐요. 그게 뭐냐면 꼭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왜 그러지? 그리고 그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우리 음악 시간에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파도 솔레 라미시라고 하는 시미라레 솔도파.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아, 선생님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마 수업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선생님이 짜증이 났겠어요. 그냥 외우라고만,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다면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그게 확실한 좋은 결과가 나고 또 많은 힘을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못 죽어서 이걸 하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 한다 뭐 이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나.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이 놀았습니까? 또 놀려주면 노는 것은 일하는 게 낫지 노는 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희들은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또 온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 개인의 경쟁력이라든가 개인의 발전은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한 곳에 쏟아붓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역량을 한 곳에다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또 몸, 우리의 모든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축구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밉고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노력하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부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천부적인 사람. 그런데 천부적인 사람, 이 노력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또 성도로서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삶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의 이 부교육자 시절을 뒤돌아보면 또 목회자로서 생각해보면 언제나 예배가 즐겁고 기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재미있는 꽁트 중에 유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 가야지.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가기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목사가 아니냐.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예, 그 이야기. 이 말은 무슨 이 꽁트의 이 저변에는 목회자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예배가 가고 싶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아주 조금이랬지 아니야. 아마 조금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곳으로 집중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죽어서 살지, 내가 진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았어요. 내가 어쩌서 못 죽어서 그냥 자식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나, 아유, 자식들 보고 있으면 모든 힘들면 다 녹아져.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람이 있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런 것과는 그 하는 일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 일의 무게나 하는 일의 부담감이나 이것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이 무게의 짐을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조명은 어둠과 밝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온통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수천 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몇 마디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내게 원함이 있을 때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땡큐,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진짜 얄미워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늘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언제나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냥 하나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사람들이 제일 큰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 세상에 문제가 없는 세상의 삶을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잘 뛰어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만 이 땅에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볍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이 문제를 회피하고 미루고 또 외면하다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당황스러운 일, 급작하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불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알려야 돼요? 감사하면서 알려요.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전해라, 알려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래하는 종교라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를 해요. 슬퍼도 울면서 노래를 해요. 기쁘면 춤추며 노래를 해요. 예배 거룩하게 엄중하게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노래해요. 기독교는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가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감사를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전할 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난 날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사. 은혜, 정말 감사하다. 십자가 은혜로 날 보내서 감사하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이것을 내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또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질 때 감사는 진정한 감사로 표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이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힘써 사모하고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기적들을 기억하고 또 그가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편 105편의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기억하라 또 이적들에 대해 설명되고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붙여내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이 근저에 있음을 우리가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가면 뭐 맛있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 줬던 것 같아요. 뭐 복숭아 하나 주고 자두 하나 주고 옥수수 하나 삶아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 가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어린 마음의 저를 교회로 계속해서 유도해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놓았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피아노를 생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가대를 하면서 합창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됩니다. 노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어린아이를 손잡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해야 됩니다.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해야 되고 그분의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 이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돕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면서 주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겠죠. 어떤 상태든지 주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지만 오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그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네. 감사하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겠죠. 네. 감사로 예배하라. 주님을 찾는 자는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택하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물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이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는 어떤 언약을 맺든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느냐? 그의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수천 대면 어떻게 되셨어요? 이 10대만 내려가면 벌써 얼마나 됩니까? 300년 가까이, 400~5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수천 대에 이른다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왜 합니까? 문서로 계약서를 왜 남겨요? 변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맹세를 통해서, 야곱에게는 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한 평 물려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적 영원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늘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은 늘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파도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다가 때로는 파도치는 폭풍이 일어나는 큰 바다 파도처럼 우리 감정의 바다는 늘 요동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다가 밝음이었다가 슬픔이었다가 기쁨이었다가 부정이었다가 긍정이었다가 우리의 감정은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행하신 그 일,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기적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또한 가나안 땅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역경일 수 있어요. 혼란일 수 있어요. 어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날에 행하신 신실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까? 기본 자세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시기 질투 불평 원망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 성도, 크리스찬 우리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리고 만방에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삶이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진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그 조그만 연약한 어려움에 내가 믿음으로 견뎠더니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성장하게 하실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마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게 응답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내 믿음의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모든 삶의 현실과 이 결과들은 지나온 우리 삶의 결과물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베푸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 내게 행하신 그 일,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을까?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피로 나를 죄사함을 주셨다.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인도하셔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수없이 행하신 지난날의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감사, 우리 속에 내재된 많은 은혜에 대한 것들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